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얼마 전에 부산 지역 목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정말 앞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본 금액이 자기가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 그 재정의 피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피해의 어떤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좌절감과 또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요, 훨씬 교묘해졌죠. 예전 보이스피싱처럼 조선족 말씨를 쓰거나 어눌한 이 표현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겠지만, 지금은요, 우리의 정보를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전화도 오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화 받는 사람의 정보를 캐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내용을 잘 알고 우리의 상황도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겁박을 주고 또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 아주 수법이 교활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세무서, 은행 직원, 검사로 사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미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정보를 캐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러면서 정 못 믿겠으면 여기 연락해봐라 하고 전화번호를 줘서 그거를 가지고 연락을 해보면 그 전화번호 또한 이미 조직원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완전히 속아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요, 목소리를 흉내내는 AI까지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이 더 교활해지고 또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니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과 아주 유사한 게요, 원수마귀의 술책입니다. 원수마귀는 성도를 속이는데 아주 능합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순박한 성도를 교묘한 속임수로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며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겁박하고 왜곡합니다. 신령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약점 잡아 공격하죠. 약점을 잡아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인 양 사람을 속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결국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은 없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과 말하는 것들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작동하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보이스피싱을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목소리나 친절함만 보고 그냥 괜찮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2장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조하면서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룩한 영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 와중에 흉내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묘히 왜곡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와 여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전했지만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제대로 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만한 환경과 여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딱 구비되어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교회마다 예언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지만 그 내용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도처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대로 된 신학적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영으로 말한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언한다는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하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사교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기초로 깔려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가르쳤고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질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소위 가연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은 것 역시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부인하는 자들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자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이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요한도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거짓 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를 말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성령을 마치 사람이 부리는 영처럼 수단화하는 것도 다 이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귀신론으로 설정해서 또 사람들을 겁박하는 경우도 다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마치 귀신 들린 것으로 다루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요 계속 공포심에 몰아넣어요. 겁박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추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갑질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속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사칭하며 성도들의 판단력을 흔들리게 하며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면을 신뢰해 주는 것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과 적용에 여러분이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현상적인 표적과 기적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거나 받으려 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높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배우는 것 예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요.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당시 아람이 지배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이제 치려고 했을 때에 그래도 신앙이 좀 있었던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서 선지자들의 말을 좀 듣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400명은 모두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그들의 예언과 달랐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본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누가 아합을 꾀어서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게 할 것인지를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거짓을 말하는 한 영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아합을 꼬여서 전쟁에 나가 죽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8장 19절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면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기 아합 왕을 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선지자들을 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언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이 예언을 잘못하게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니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니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데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변 상황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의 내용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하나냐 선지자는 그 해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이는 자들이 구약이나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영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현상 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처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움직이는 악한 영을 우리가 구분해낼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대조되는 개념으로 영을 설명하죠. 먼저는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고 세상에 속한 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으로 말하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은 마귀에 속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인 성령께 영향을 받으면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는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와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들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인가의 차이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핵심적인 복음의 가르침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요한 2서 말씀에도 보면 7절부터 8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상급을 받은 것들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악한 영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다고 내 신앙은 안전하다, 천만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미혹도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중직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소천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계셔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몸도 많이 약해졌을 때에 교계 중진되는 목회자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때 찾아온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아주 덕담 한마디 좋은 말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 중진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그분들께 말한 걸까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이 부족해 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도전이 없으면요, 목사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도 예수님 잘 믿으라는 그 말이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말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권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 영에 사로잡히고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영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을 분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냥 어떤 비판도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편법과 술수와 편리함이 우리의 적그리스도처럼 미혹의 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그런 잘못된, 성경에 비추어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올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시도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인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며 진리의 영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미혹의 영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또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